여러분, 오늘 6월 25일 또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월 25일 또 한국 전쟁 또 70년 또 기념이 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다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큐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즉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어졌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세계 역사상 이렇게 또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또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열강, 중국, 또 러시아, 일본, 지금 이제 미국까지 그런 사이에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또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흰옷을 잘 입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백이민족 흰옷을 많이 입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속옷은 항상 흰옷으로 많이 입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상투하고 다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갓을 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자를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상투같이 생긴 걸 머리에 달고 다니는데 토라가 담긴 박스, 메주자라고 하는 걸 달고 다니고, 무엇보다도 또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하는 걸 보면은 각 나라의 역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인사가 되겠죠. 영국 날씨가 좋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인사 자체가 오늘 참 좋은 날씨이군요, 오늘 좋은 날씨입니까? 뭐 이래서 굿모닝이라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인사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샬롬이 이 평안하냐 하는 것이
인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두 나라가 참 비슷한데 그만큼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한국도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2000년 동안 지리적인 나라가 없었으나 1945년에 또 그 땅도 되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이 고난이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구나. 오늘 1, 2절 말씀과 같이,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임진왜란 때는 코를 많이 비어가지고 지금도 그 도쿄에 가면 그 신사 옆에 가까운 곳에 그 이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총, 그게 이제 이 귀자, 귀 무덤인데 사실은 귀 무덤이 아니라 코입니다. 코. 그래서 코 무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르기가 그렇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걸 이총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가니까 12만 명의 코를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임진왜란 때 12만 명의 코를 가져간 거예요. 비어서.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뭐 코를 베어간다 이런 그런 뭐 무섭게 말할 때 그런 얘기들이, 아니 그 1970년대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 그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두려움을 줬는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욕 비슷한 것 중에 무슨 이 환양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고려 인종 때 원나라에서 공녀라고 한국의 여자들을, 젊은 처자들을 강제로 다 데려다가 그 원나라에 그냥 데려다 막 억지로 살게 만들고 그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그런 뭐 위안부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면서 다시 돌아올 때에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환양녀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그 당시 인조라고 하는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죠. 이게 우리가 나라가 약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자들인데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묻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치는 것으로 해서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도 홍제천, 홍은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울의 지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는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또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괴롭히고 또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건 이제 옛날에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찍을 등을 때렸으니까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간 뭐 그 모습을 이렇게 내 등을 갈았다, 고랑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하던 자들의 그 원래 모습은 어떠냐, 그들의 종말은 어떠냐,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하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지붕의 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를 악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핍박도 받고, 물론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지만은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핍박할 때에 그런 핍박을 주는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면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은 것이다.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또 신기하게도 그 풀이 지붕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에 불어서 씨앗이 거기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대부분은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 새들이 곡식 풀 씨앗을 먹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지붕에다가 응아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풀이 자라난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출처는 똥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으니까 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약하다, 심지가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겉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속은 심지가 곧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그런 뜻을 얘기하지만 축을 말하기도 하죠. 축. 여러분, 축이라고 하는 것들 들어봤어요? 이게 맷돌 가운데 있는 축,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맷돌 가운데 두 돌을 딱 연결해주는 그 축의 이름을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은 그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볼 때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럴 때는 그 맷돌 사이에 있는 그 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은 그 돌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돌덩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뜻이 깊지 않아가지고, 지붕의 풀과 같아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잘 자라지 못하고 여기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끝은 정해져 있다, 얼마 못 간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과 또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고난 받을수록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가 가뭄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은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샘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시온의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왕이 계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또 많은 환난을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2절 말씀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 좀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고백한 이 시편 129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하루도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에덴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